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면에 있는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총 앞에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앗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함께합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이 암몬이란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9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암몬은 아버지 롯과 그의 딸들로 인한 불륜으로 일어난 자손들입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규모가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또 양들이 먹을 풀을 가지고 매일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분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죠. 그렇게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은 동성애와 환락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롯은 가족들에게 그러한 천사의 경고를 전하였지만 롯의 예비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고 또 롯의 아내마저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겨우 산의 어느 굴 속에 피신하게 되죠. 그때 두 딸이 모두 멸망했으니 우리의 자손마저 끊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아버지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자녀를 얻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후에 암몬과 모압은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튀어나와서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또 늘어지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그 지침을 신명기 2장 19절에서 주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암몬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암몬은 요단강을 사이에 둔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다윗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 암몬의 왕이 나하스였는데,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는 화평의 조약을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 왕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조문과 평화를 위해서 사절단을 꾸려 보내면서 새로운 암몬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아버지 왕이었던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평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위로 사절단을 조문객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그 후라고 할 때 앞서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한운에게 베풀 은총과 9장 1절에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서 그 말씀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은총이라는 단어인데요. 은총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면서 하나님을 은혜를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봐도 무방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인애, 자비, 사랑, 능력, 이러한 말로 번역될 수 있는 헤세드의 은총을 9장에서 이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은총을 매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다윗의 식탁,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됩니다. 그 결과 구원의 반열에 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큰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이 구원의 복된 소식과 은총을 오늘 본문의 암몬 나라의 자손들에게도 베풀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인간적인 도의에 따라서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2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계명을 기억하면서 암몬 자손에게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새로운 왕 한운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요.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선한 의도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부 신하들이 한운에게 그 조문객들에게 속지 말라, 위로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려는 스파이를 보낸 것이라고 엉뚱하게 조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운은 사절단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반절로 깎아버리고 의복을 자르라 명령하죠. 그 당시 수염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권위의 상징이고 자존심의 상징이고 또한 자유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이 지금 잘린 것입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립니다. 당시 의복의 형태는 지금의 바지 같지 않고 전부 이렇게 통짜로 딱 되어 있는 그러한 의복이 발목까지 쭉 내려가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싹둑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당시에는 어떠한 속옷을 입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안기는 매우 불쾌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한 나라를 대표로 간 이 사절단에게 이러한 수치심을 안기며 모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분기탱천해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그 신하들이 머물고 오도록 배려합니다. 수치당한 신하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베푸려던 그 은총을 암몬 나라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10장의 사건을 앞선 9장의 사건과 비교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수용하여서 왕의 식탁에서 그 부요를 누리는 가족으로 초대됩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 은총을 오히려 오해하여서 거절함으로써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만 것이죠. 암몬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주변의 아람 나라 작은 성 벳노업, 소바, 마아가의 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3만 3천 명의 용병이 동원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과 암몬이 한편이 되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인 자와 그 은총을 거부한 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은총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받아들였던 무비보셋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자로서 왕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은총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왕의 대적이 되어 전쟁을 치르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그 은총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하며 왕의 권리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동시에 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은총으로 시작한 9장과 그 10장의 마지막이 서로 다르다,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 역시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그 은총 앞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총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총, 다윗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암몬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여 전쟁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어서 보겠지만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전부 사륙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나에게 자비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을 뿌리치지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선한 의도로 세상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도 우리가 또한 오해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편파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러한 선한 의도까지도 왜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을 악으로 바꾸어서 갚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른 채 상처받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시도 바르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주의 은총 앞에 초청받은 자로서, 왕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은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로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미련한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